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라마에서 아담 사람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로보암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중반부 하반부 16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요람이 통치한 지 5년 되는 해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은 요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으로 등극하였다고 오늘 말씀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왕으로 남유다의 여호람 왕으로 등극할 시 나이가 여호람이 32세였고 예루살렘은 8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람 왕이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랑은 다르게 조금 아쉬운 점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집안의 길, 다윗의 길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귀중히 여겼던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람은요,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이 유다의 여호람 왕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왕권과 정치적 세력을 위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아내로 다 맞아들였더니 그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의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떠나게 만들어 버리죠. 그 결과 이제 통일되었던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호람도 동일합니다. 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을 우상에게로 돌렸던 것처럼 오늘 여호람 왕도 하나님께로 등을 지게 하여서
여호와께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여호람 왕도 동일합니다. 왜 이방 여인과 아합의 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합 가문의 딸과 결혼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하나님께로부터는 실패한 왕이었지만 그 당시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아합 가문과 결혼을 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에 이어서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는 조금씩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들이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많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이 이후로 남유다 왕들까지도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꺼져만 가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만 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만 가는 이쯤에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네,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 가문에게 등불을 끄지 않겠다, 너희 가문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19절에 나오는 이 등불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이스라엘 당시 성전 등잔대의 등불을 비유적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즉 이 등불에는요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이 등불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요 바로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등잔대의 등불이 항상 성전 안에 켜져 있는 것처럼 항상 등불을 준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게 계속적으로 왕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들이 타락했으면 다른 가문을 불러일으켜셔서 다시금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왕들이 타락해 갈지라도 이 가문을 멸하지 않으시고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묵상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엎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다시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이 등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등불의 의미는요, 다윗 후손들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등불은요, 당시에도 저절로 켜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켜야 돼요. 백성들이 가져온 순결한 기름으로 제사장들이 등잔불을 켜야 했고요, 그 등불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이 의무, 등잔불을 잘 지키는 의무 또한 대대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래 유다는 무사했지만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이용하여 여호람을 징계는 하셨습니다. 여호람 왕을 한 번에 죽이거나 유다를 멸망하게 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여호람을 징계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징계를 하시냐면 바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
그 나라들을 통해서 괴롭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다윗 후손이 죄를 지으면 나를 떠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내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 바로 인간을 막대기로, 다른 나라를 막대기로 채찍으로 세우셔서 징계하실 거라는 그 경고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니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 손에서 배반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22절 하반절에도 림나라는 땅도 배반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속국이었고 또 동맹국이었던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해서 여호람 왕을 괴롭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나라들이 배반을 통해서 여호람이 마음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등진 것에 대한 대가였죠. 동시에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그 징계를 주시면서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로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도 그 징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징계를 주시는가, 왜 이스라엘에게 포로 기간을 허락하셨는가를 보았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기죽이시고 멸망케 하시고 없애버리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길 위함이셨죠.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호람에게 이방 나라들의 배반을 통해서 왜 힘들게 하시냐, 그 힘듦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 징계에도 담겨 있는 것이죠. 유다 왕 여호람을 뒤이어서 그의 아들 누가 또 왕이 되냐면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로 29절에 이제 아하시야가 통치할 당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시야 왕은 20세 때 왕이 되어서,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좀 짧게 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고발하는 중요한 사실은 아하시야도 그의 아버지처럼 여호람처럼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고발합니다. 안타깝게도 여호람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남유다의 왕족의 가문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죄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형들, 이 아하시야 왕은요, 이방인들에게 형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에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무언가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깨닫지 못하고요, 어머니 아달랴의 조언을 받아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며 성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에게 바칩니다. 이쯤 되면 아버지도 죽음을 맞이하고 형들도 죽음을 맞이했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아하시야가 그것을 보고 좀 깨달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전의 모든 성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성물을 바알의 신전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아하시야의 형들의 죽음은 바로 지금 여호람의 죄뿐만 아니라 이 아하시야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아하시야를 살려두신 것은 여전히 그의 종 다윗에게 한 약속, 아까 19절에 읽었던 등불을 끄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다윗의 가문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은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목숨을 부지하고 왕좌까지 얻은 아하시야는 아버지가 악을 행함에도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달랴와 아합의 집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나 이 열왕기서나 역대기는 아하시아의 죄를 구체적으로는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아합이나 요람과 동맹을 맺어 전쟁을 나갔듯이 이 손자였던 아하시아도 외숙부 요람과 함께 아람왕 하사엘과 싸우러 길르앗 라못에 가게 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요, 요단 동편의 한 성읍이었는데 이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 어디였냐? 바로 아합이 이곳을 탈환하려다가 그곳에서 부상을 당해 전사했던 아합 왕이 죽었던 곳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었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이곳에서 치른 전쟁의 여파로 다 모두 죽게 되어집니다. 아하시아는 최후에 예후의 반역과 요람의 죽음 후에 바로 이 안타깝게 죽음이 기록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합의 가문 악영향 아래 이 북이스라엘 왕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들까지도 유다 왕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까지 우상숭배로 이끄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이 산당으로 우상의 신전으로 가득하게 되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던 성전들이 무너져가고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편하게 가까운 곳에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대충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왕과의 언약 때문에 유다를 멸하지 않는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약속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리시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즉시 멸망케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에 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약속하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넘어지지만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로 가득한 나의 인생을 기다려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보다 좀 더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들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다함이 없으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그저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신,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죄로 가득한 나의 인생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왕들처럼, 유다 왕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과 제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잠깐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악을 행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이 남유다의 두 왕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로보암 왕과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다윗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슬퍼하셨던 아합의 길을 따랐던 이 두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는지, 내 삶 가운데는 내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의 판단들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일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 나는 아하시야 왕과 여호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또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유혹을 받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